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새 시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귀 세상 나그네 길에서 바랄 것이 없고 오직 나의 기쁨과 소망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상태, 선악과의 질이 다 퍼져서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지만은 아버지 사랑으로 변론할 때에 새 언약과 새 일로 다시 창조가 되어 공동고지에 갈 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가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 교훈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사 입을 지키고 길을 막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성경만 보고 듣는 복 있는 야곱의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성경대로 백성을 인도하라.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때 하지 못했어요. 그 뭐 했느냐? 2장에 보면요.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깨해요.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겉은 사람인데 속은 뱀이에요. 그 뱀은 항상 깨구리 잡아먹을 영화거든요. 네? 이 사상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죠. 악을 깨한다. 그렇게 마귀를 따라간다 그 말이요. 이것이 오늘 따블이 시시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는 뱀을 따라가서 망했는데 오늘 기독교 종말에 한국의 KNCC가 이게 뱀을 따라가는 단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느냐 하면요, 밭을 탐해요. 그 남의 것을 자꾸 자기의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집을 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바벨론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3번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3장에 와서 왜 잡혀가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악한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일, 그 기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저주야요. 오늘 기복적인 신앙은 마귀 신앙인데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잘 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죠. 그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방 한 칸도 없이 식사는 얻어잡쌌어요. 가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노숙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에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 치리자들 지도자인데요.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이 선악과인데요. 선악이지요. 선악과 열매 먹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교훈이에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따라갔어요. 악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인간은 전적 부패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인 줄 알고 남을 비판하잖아요. 남의 죄를 말하잖아요. 자기는 죄 덩어리인데 선악과 꽉 찼는데 옆에 사람 보고 때려요. 왜 죄 지었냐고. 웃기죠? 웃기는 일이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큰일 났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요. 이 지구촌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은 자기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들 중에도 1등 죄인이다. 그런 마음 느낍니까? 이 지구촌에서 누가 죄가 제일 많이 하면요, 나요 할 사람이 있냐 이게요. 그걸 알면요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성경을 잘 듣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보살펴요. 근데 교만이 나오면요, 난 죄 없다 바리새인 같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의인이. 그래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그리 악한 세상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이 뭐 어차피 불타야 돼요. 불바다가 돼요. 악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뺏어가요. 백성들의 것을 가죽을 벗겨. 소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소 잡아먹을 때 그냥 삶아 먹고 껍데기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남을 해친다, 남에게 고통을 준다, 남을 찌른다, 가죽을 벗긴다. 그다음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가 냄비죠. 냄비. 그 남비, 이렇게 남비, 작은 솥 남비에다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요즘은 뭐 먹을 게 많아서요, 고기뼈는 잘 안 먹습니다. 소뼈다기는 삶아 먹지. 근데 옛날에는요, 닭이나 꿩이나 잡으면요, 뼈도 다 부숴가지고 먹어요. 뼈를 방앗간 찧어요. 닭뼈를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욕해서 그 국기를 먹으면 맛있어요. 고소한 게. 닭뼈나 꿩의 뼈나 뭐 짐승의, 작은 짐승의 뼈를 안 버리고 다 다져요. 그래서 저구통에다 씌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고기가 귀할 때. 식구는 10명인데 닭 한 마리 잡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다 먹어. 그래 먹듯이 하나님도 그거 알잖아요. 이 지도자들아, 너희가 고기를 가루를 만들어 먹듯이 내 백성들을 악착스럽게 잘못 지도한다 그 말이죠. 잘못 지도한다. 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또 예배는 드려. 예배들도 가짜 예배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지 않고 눈먼 거, 병든 짐승을 갖다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이기문의 선악과 지리하여, 이거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좋은 거는 안 드리고 나쁜 걸 드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나 안 받아, 문 닫아. 그래서 말라기 때문에 문 닫은 거예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돌아보질 않아요. 왜? 마음이 딴 데 갔거든요. 마음이 세상에 갔어. 마음이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은 몸은 교회 나왔지만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 헛된 예배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예배인데 예배 시간이 길다, 지루하다, 졸음이 온다, 아주 잔다, 이건 헛된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응? 자,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면 애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이 상용 어른이요. 높은 사람한테 가면 애들이 무릎을 꿇어서 졸면 안 돼요. 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된다. 무릎을 꿇어. 그래가지고 졸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5절은요, 이기적인 선지자인데요. 누구든지 탐심이 있어요. 예, 목사도 탐심이 있어요. 모든 백성의 탐심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거리 선지인데요. 참 선지는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거리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는 이빨이에요. 그 입에다 뭘 먹을 걸 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너 죽고 나 죽자. 되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종이 분명한데 마귀 종이요. 마귀는 모든 걸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해요. 그래서 뱀이 에덴 동산을 꿀떡 삼켜버렸어요. 거짓말로 에덴 동산지기 아담의 가정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6,000년 동안 이 땅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이런 선지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선지자는 계시록 11장 측량 못 받는 성전 방마다 그 한 쑥의 밥이 돼요. 심판의 방법이 3대 하가 올 때에 첫째 하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종들, 가짜 종들입니다. 이게 대중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들은 14만 4천 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가짜 종들인데 왜 북방 칼에 잡혀가느냐 하면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했다. 그 설교가 반대로 나가요. 그게 예언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서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도 제대로 하면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부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북방의 밥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부자요. 그 미가 당시에 누구를 보고 총을 쏘느냐? 예루살렘 보고 야곱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총을 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너 금송아지 때문에. 얼마나 북이 영화가 컸던지 스바 여왕이 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상 이렇게 돈 많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옆에 붙어 살았다니까요. 집에 안 돌아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열왕기상 10장, 11장, 12장에 쭉 역사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밤은 마귀요. 저 낮은 하나님이고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마귀요.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1958년 3월 18일 마귀 앞잡이 러시아의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전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를 했어요. 그게 거짓말인데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정권이요. 666이요.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육자백인데 협상주의요. 그 스타린이가 WCC 창설 때 들어와서 주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7째 머리가 8째 왕이 되는데 온 세계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분별 못하고 좋다고 초청해서 잔치를 했어요.
이게 마귀잔치요. 그래서 밤을 만났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등불이 켜져야 앞이 보이지 등불이 안 켜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 변화산에 변화를 받지 않느냐? 그거 봤다고 재림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어요. 확실한 예언. 내가 받은 열쇠 말고 은사 말고 선지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밝혀야 재림주 만난다. 이렇게 성령이 알려줬어요. 믿으시죠? 네. 예언이 최고요. 앞으로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사기를 안 당해. 그 허가 밤을 만난다는 것은 밤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냐 그러면 계시록 9장의 밤중 시대예요. 자, 8장에는 땅 3분의 1은 어두워졌어요. 나팔 4개로. 그 9장에는 나팔 2개 나오는데 5째, 6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것은 영적 허감이고요. 6째 나팔 보면은 수정통치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육적으로 완전히 공산당 정치를 3년 반 합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입니다. 자,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은 묵시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이상이 이루어진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나왔어요. 우리 유다 땅의 한국은 세일을 고하는 이상 골짜기요. 선지국가요. 다른 나라에서 못해요. 그래서 점을 찍었어요. 동방 땅끝. 섬이 아니에요. 그 일본 기독교인들은 동방이면 우리 일본이 동방이지. 당신들 섬이잖아. 대만도 섬이고 땅끝은 한반도밖에 없다 이게요. 땅을 하나님 말씀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24장에 뒤집어 풀 때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단체가 나온다. 그래서 41장에 동방 사람을 보라. 내가 보냈다. 고레스같이 보낸다. 그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입니다. 자,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언서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예언서 설교를 못해요 지금요. 예언서 설교는 학계 2장에 수르바벨 손에 맡겼어요. 도장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 재단에서만 예언을 하지 다른 데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못해요. 그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이 마귀를 만나요. 마귀 흑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그 아담 해아가 뱀 따라갔어요. 알파. 그럼 오메가도 계시록대로 해 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져 나오는데 그 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점치지 못하리라. 점쟁이 있죠? 미래를 보는 점쟁이. 그 거짓말쟁이들이요. 마귀는요, 몰라요. 사람 속이는 점이에요. 이 푸다까리 점쟁이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동양에요. 다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요. 이 점은 하나님 성경만 참 점이에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마땅히 될 일. 1점도 가감 없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종말을 모른다. 점을 치지 못한다. 어둠이 와가지고. 하선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영적 밤중. 그래서 나팔이 뭔지 인이 뭔지 대접이 뭔지 나팔이 뭔지 하나님 인이 뭔지 계시록을 저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계시록은 어려웠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누구든지 계시록 들고 나오면 마귀라 하는 게 떠요. 응? 자기들이 마귀한테 잡혔으면서도 계시록 해석을 받고 계시록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양떼를 죽이는 것이 이 지도자들. 그들이 그 예배하는 일이 마치 고기를 잡아먹고 뼈를 다지기를 냄비에 고기 삶듯이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피로 산 양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쑥물을 먹여서 가만히 세워놓고 공상다 손잡고 협상해서 죽이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다. 이게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WCC, KNCC, 다원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 신도 구원을 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앉았어요. 자,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선지자 시대 후에 선견자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먼저 보는 사람이 선견자고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견자가 볼견자거든요. 지자는 알지자야. 먼저 봤다, 먼저 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고 그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술객은 술법, 마법, 점치는 거, 앞에 될 일을 미리 아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동양 철학, 벌써 토정 비결, 이런 점치는 사람들, 입술을 가리울 것은 왜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와.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미혹시키지 사람을 죽이려고 보냈지 살리려고 보내지 않았다. 그게 마귀에 들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오늘 교회의 죄가 무엇이냐? 악심을 품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잘못됐어요. 또 나는 정통인데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9절은 공의를 미워하는 일, 이 성경을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그것이 부패란 말이죠. 음식이 부패되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이 와서 김밥을 사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그 오래된 것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뱀이가 바이러스인데 죄인데 뱀의 말이 여자 해와의 귀로 들어서 눈으로 들어서 선악과 먹고 죽었다. 그게 식중독 걸리고요. 해와가 식중독 걸려서 잘 못 먹었어. 우리 다 같이 죽어버렸어.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은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 주사를 놨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세균이 다 죽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했지요. 그 예수 만나려면은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CD 주고 계시록책 주면 되지요.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많이 하면은 예수님이 장가 온답니다. 시집 갈래요? 예수님께 시집 가야지. 아이고, 세상 시집이 아니고 영적 결혼이죠.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어. 시온을 피로, 시온은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시온, 다윗 왕국인데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교회를 망친다는 겁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망쳐서 무너뜨렸어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패되니 하나님의 바벨론 몽둥이를 뜯어 때려 부쉈어요. 박살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다시 지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 재림 때도 피로 교회를 샀는데 오늘 종들이 마귀 미혹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평화공존하고 죽이는 거예요.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미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수르밥이라서 뒤집어 엎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새시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재판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도둑놈이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 예수 이름을 지나면서 속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건방지게. 재앙에 보따리까지 북방 와 있는데 공산지역에 저 임진강까지 와 있는데 서울에 불바다 되는데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안 온다. 분명히 한국 전쟁 납니다. 10일 전쟁.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총을 빵빵 쏴면서 사격 훈련하면서 연평도에서 한국에 위협을 합니다. 그 오바마가 한국 왔다 갔는데 신경질 나가지고 불바다 맞는다고. 불바다 맞는데 지금 불바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환란이란 말이죠. 10일 환란. 그 다음에 5개월 환란. 그 다음에 3차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바다 됩니다. 이렇게 이 지구 종말에 계시록대로 하가 세게 오는데 그 하를 피하는 길은 예언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이다. 그 인을 스룹바벨 사명자에게 맡겼다. 율법은 모세에게 맡겼다. 하나님 위해서 맡겼지요. 또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겼다.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심판의 척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줬다. 2000년 전에. 근데 때가 되니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 이제 추수기다. 타작마당에. 그래서 북한에서 한 사람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영도에서 따끝에서 계시록 해석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예표종이라서 14년을 갖고 그분에게 안수받은 사람이 학개서를 들고 나와서 순회재단을 지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요. 학개서가라를 꼭 붙들어야 성산에 간다고 해서요. 서가라 8장 몇 절이요? 9절이지. 그 우리 주소록인데 알아야 돼. 우리 주소가 서가라 8장 9절이에요. 학개서 서가라서를 다 믿어요. 100% 연대 날짜를. 근데 우리 목사는 학개서를 모르고 갔어요. 서가라서 연대 몰랐어요. 초막지도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순이란 사람이 나와서 할 것이지 예표는 예표로 하고. 알아서요? 그게 예표의 종들이 지금 한국에 100개가 돼요. 교인이 한 3,000명이 넘어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저기 건국대가 앞에 뚝섬에 큰 건물을 5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다 모았어요. 500명을.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밤낮으로 밥 먹고 잠자고 내년에 주님 재림한대. 이제 금년 2015년도에 그 재림 좀 만난다고 신부단장 준비한대요. 웃기지요? 아니 출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첫대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재림 좀 만나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은 수렵바벨에 있는데, 순회 재단이 있는데, 순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혀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안전되는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지금요. 이 집안이 어두워. 등잔빛이 어두워요. 그래, 그저께 그 장로가 왔어요, 나한테. 그분 날 알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물어봤더니 대구 산대. 대구서 살았대. 그래, 나보고, 그럼 최 목사님이 순위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예수님, 그렇다. 했죠? 내가 유대인 왕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다. 그러면 당신도 순을 찾고 있는데 학개석을 아들 잘 보면 순이 나온다. 그래서 책을 줬어요. 영원한 복음 주고 이거 보면은 이 속에 순이 있다. 그게 주신에게 받아 감짓하고 책 갖다 안 주고 하자라고. 염치 없이. 응? 아니 순을 찾으러 왔으면 책값이나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례가 없어 아직까지. 순 못 찾아요. 순이란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만나는 것이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새 시대 가고 싶고 그죠? 재림 좀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안 택하면은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전투에 감춰놨는 걸 어떻게 찾아? 눈이 있어야 보이지. 그럼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기독교나 똑같은데요. 왜 사진과 실물이거든요. 구약은 우리 사진이요. 그 구약 성경 보고 내가 보여요?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가슴 치고 울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해 놓은 책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 선지서 읽어보니, 짐승의 피는 안 되니까 예수 피로 산 책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이지. 그게 새 언약과 새 일이요. 그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10절에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이게 이사 1장 내용입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터졌어요. 죄 지어가지고. 그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빨리 피를 씻어라. 그러면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없애주리라.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렇게 했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착각하는 거예요. 영성은 저는 모르고 구의사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순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재앙받지.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래서 3번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성전에 사는 이 성전에 사는 시온산인데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부패가 뭐냐? 마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왕국 것을 정론돼요. 그럼 바른 길이 뭐냐? 야곱의 도다. 이 우상의 도가 아니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왕인데 우리 길이요. 도가 길이죠. 도자가 길도자요. 길도. 그 예수가 우리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말일에 이르려는 끝나는 날, 그 전 3년 반 끝나는 날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게 구이사 제단인데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제 5개월 되면 다 몰려와요. 이사야 66장 7절까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대한민국 9.24 재단 74년 9.24 재단에 중앙재단에 와서 이사 19장 19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날까지는 십자가도만 지냈는데 이제 야곱의 도를 전한다. 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이 먼 곳 강한 이방이 7째 머리 8째 너시아를 몽둥이를 쓰고는 꺾어버린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자, 아마게도 전쟁 끝나면요 새 시대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보습은 쟁기인데 농기구를 만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에스겔 39장에도 7년 동안 무기를 다 뜯어서 불태우고 쇠붙이는 가지고 농기구 만들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일한 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네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세실에 가서. 예? 내가 살 집을 내가 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그 인간은 눈이 짧아서 세실이 안 보이니까 거짓말로 여기고 땅에다 쌓아두다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응?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야곱의 도인데 왕국 건설의 정로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구원자로 태어났는데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할 때에 2000년 동안 회개하고 왔어요. 이제 재림해 주는 구름 타고 올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증거 마치면은 공중에서 만나자. 계시록 10장 11장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요? 율법을 줬어요? 예언했어요. 이제 구원자로 왔어요. 그 십자가 승리했어요. 이제 하늘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요한 사도에게 주고 읽어두고 지키라, 증거 마치라, 만나자. 이것이 기독교 종말이에요. 이게 말이 될 일이요. 그 5절은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달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 이게 다 원론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신을 앞에 놓고 절해요. 복달랐고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 신밖에 없다. 참신이시다. 유일신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게 소아마비가 아니에요. 육신에 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울같이 부족을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개수다. 그런 사람 돼요. 나는 죄 없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안 돼요.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많다는 사람이 영적으로 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쫓겨난 자. 왜 쫓겨나요? 말씀 때문에 사상을 시켰더니 사탄이가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난 자 모으는 재단이 애굽땅 중앙재단 변경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14만 4천. 그 다윗이가요, 구약의 우리 형님인데, 장인의 집에서, 사울왕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쫓아냈어요.
자기 사위를 다윗을 쫓아내서 그 3,000명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오려 해요. 그 다윗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밤에 잠자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 듣고 다윗의 처가 사울의 딸이거든, 미갈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깨워서 도망을 시켜놓고 염소털을 마네킹 게 덮으셔가지고 침대에도 눕혀놨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군대들 와서 이놈을 침대째로 들고 가자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그 보고를 받고 자기 딸에게 이 미친년아, 다윗이가 내 원수인데 너 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거스리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뺏어갔어요. 다윗이 미우니까 사울이가 아버지가 장인이 자기 딸을 뺏어다 딴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 다윗이 속상하지요. 속상하지. 그래 다윗은 이제 저기 아들람 굴에 이제 망명 피난 갔는데 다윗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사상이 같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400명, 400명. 예? 전국에서. 그다음 조금 더 가니까 6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니까 12지파를 다윗이가 통일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출발점은 쫓겨난 사람. 나도 계속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사람입니다. 믿어요? 내가 금계에서 쫓겨나서 설교하다가 낮에 집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김천보 김사관 목사하고 그 목사 전사들이 하는 말이 나보고 그저 노아 120년은 연대가 아니고 사람의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사람의 나이가 120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 배운 그대로 공부하는 시간에 질문을 해요. 그 120년이 홍수 심판 기간이 아니고 사람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장로교에서 배운 잘못된 교리인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순회 재단에 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만할까 하니까 그만하라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지요. 기도하고 내려왔지. 설교하다 평생 중단하고 내려왔지. 그때 한 번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 충청도 청원군 옥산면 그 금계교회라고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추도회 때 갔어요. 계룡산에. 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꼭 원수기 구경식으로 두 귀 둘러싸가지고요. 천 목사 당신이 학개설을 다니엘서를 깨달았다고? 이 대표종이 지금 일어나면 일하겠는데 왜 이 목사님 안 믿느냐고 막 야단쳐요. 그래서 날 그것도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도 쫓겨났지. 자, 일가 친척 다 쫓겨났지. 좀 불쌍한 사람이 최대가입니다. 안 불쌍해요? 뭐 불쌍해? 아니, 성경에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안 쫓겨나면 여기 해당 안 돼요. 그럼 여기 해당되려면은 돈을 주고 쫓아내도 안 쫓아내. 진리로 쫓겨나야 진리를. 말씀 전하다 쫓겨나야 되지. 그래서 저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 쫓겨난 사람은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세 번째는 환난 박해한 자를 모은다. 환난을 받아. 환난이 밤낮으로 막이 참소야. 환난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기 때문에 살아있지. 벌써 죽었었지.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에게 안 죽을 만치 고통을 주고 하여튼 가마솥에 콩 볶는 식이야. 달달 볶아야 돼. 딱딱딱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건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 안 받으면요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을 부려요. 그 안 죽을 마치 목을 눌러야 하나님 앞에 예예 하지. 직소리 못해.
그래서 환난 박해한 자를 모아서 새 시대 이룬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있잖아요. 몸에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몸이 괴롭잖아요. 환난이요. 육체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마귀 압력.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지 다른 데 의지할 것이 없어요.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보세요. 쫓겨나야 강대국이 돼요.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겠대. 아주 재미있게 멋있게 살맛나게. 하선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다윗의 왕국 회복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요. 다윗이가 70평생 살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에 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고난에 오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6편에는 침상에 썩어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리고 22편에는 엘리 엘리 나바사박단이요. 다윗이 버림받았어요. 예? 집에서 가정에서 아들놈이요. 압살롬이가 아버지 죽이려고 창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급해서 맨발로 도망갔어요. 예? 그게 예수님 가는 길인데 다윗이가 머리를 갖고 이번에 우리가 갈 차례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그 12장 14장 다 성가가요. 시련을 받는 사람이 불러야 되지요. 시련을 주는 사람이 부르면 안 돼요. 맞질 않아. 고난을 받아야 성가가 나오지. 고난을 주면은요 성가를 못 불러. 맞질 않아 가사가. 그렇잖아요. 고난 받고 있어요. 고난 주고 있어요. 글쎄 어쨌든 남도 때리는데 그거 안 되지. 때리면 안 되거든. 맞아야 되지. 계속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왕권 새 시대 가는 길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예지 예정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딸 예루살렘 나라가 네게 돌아온다는 것은 천년시대 새 시대 오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9절에 자 6절 7절은 시련의 길을 거치고 8절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9절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 수고. 예? 최고 힘든 일을 겪어야 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우리 기도하죠. 부르짖죠. 고난이 있어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대통령 죽으면 국민이 울지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애워싸이고 고난을 받으니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이 시온산에 쫓겨나가지고 또 건세를 받고 북진해가지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모스크바 가야 돼. 소련에 가서 거기서 5개월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에서 우리 신랑 예수 만나요. 정월 24일 날.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일으키를 사탄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니와. 아주 시온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시련기 5째 나팔 몰라가지고 야곱의 도를 몰라가지고 그 모락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락의 신이요
이사 11장 7년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마귀한테는 감춰놓고 하나님 백성에게만 알게 하는 이 성경 말씀, 제1의 교훈,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종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만 곡간에 들이 곡간은 셋이 되고 죽재기는 북방군대 붙여서 3대 하로 잡아가고 아마겟돈에 불태워버려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예?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올라가게 했죠. 구름 타고 가서 후산제방 끝에 내려와요. 그때 딸 시온이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쳐요.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철은 철장건세요.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신발을 노수로 녹구두를 신으면은 밟으면 막 다 부서지겠죠. 그 철장건세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여러 백성 세계를 깨트릴 것이라. 이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머릿돌로 태산을 평기 만든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강제로 뺏어온 거예요. 예? 노랑물인데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찾아올 때 전쟁 이기고 노랑물 가졌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11조 바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세계를 통일하면요, 하나님께 초막절 제사를 드려요. 감사해서. 그래서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그 하나님, 야, 나는 영인데 네가 몸이니까 몸을 네가 뭐. 그래서 천년시대 육체로 가서 맛있는 거 쌀밥 해 먹고 현미밥 해 먹고 콩밥 해 먹고 천년을 살아. 안 죽고 살아. 그때 몸도 안 아프고 머리가 깨끗하고 정신이 팍 돌아가지고 그때 사람이 되는 게요. 그거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고난 받아야 돼. 절어야 돼. 내가 제일 죄가 많다. 또 쫓겨나야 돼. 전도하다가 미움받아. 전도하면 욕하지요. 하지 말라고. 그 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 설교가 명설교예요. 최고 큰 설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 해당되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 뭘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땅에서는 거지가 되는 거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깡통. 그런데 새시대가 이렇게 보석집에. 요즘 신문에 나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평생에 10억을 저축했다 해. 그래서 저축왕으로 나오거든. 저축왕. 응? 헛수고요. 하늘에 저축해야 되지 땅에 저축해서는 누가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 도둑님이 다 가져가죠. 도둑님이. 로또 복권 당선된 사람이 경찰이요 50억을 찾았어. 아이고 갑자기 벼락부자 됐거든. 그래서 경찰도 집어치우고 미국 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도 왔더라니까요. 그 땅에 건 소용없어요. 그 경찰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면요, 그걸 하나님께 다 바쳤다면요, 얼마나 좋겠어. 나중에 새 시대가만 다 보상받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만 쳐봅시다. (29장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우리 이제 읽고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고 또 뱀을 만들어 뺏겼고 또 주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 받고 찾아주시고 이 험난한 길, 주에 가는 길, 십자가 길 누가 알겠나이까? 아버지 말씀 자세히 하셨나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보낼 것이니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예수가 다 성취하는 데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왕권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서 연단 실현시켜서 은같이 금같이 만들어서 세세 왕권 누리라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사오니 이 좁은 길, 태산 같은 시련의 길을 저 산 넘어 안식세계를 왕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 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